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그 꿈대로 된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가 아주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수렁에 빠지는 연속에 계속 가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생각, 내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56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나타날 것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1장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나 싫다 그럽니다. 나 그걸 싫어한다. 그러니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 월삭, 모든 그런 하나님을 향한 행위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서 착취하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6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시편 19편을 봤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은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람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있으므로 성도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가 활짝 열려야죠. 믿음의 눈을 뚫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 때마다 일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평탄했던 인생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를 씁니다. 시편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고 밀접하게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에서 전도지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지키냐라고 그럽니다. 일요일은 고대 로마 황제가 태양을 숭배한 날이 일요일인데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킴으로 태양을 숭배한다. 이런 논리로 전도를 하면서 기독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상홍 증인회로 와라.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일요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성도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성도는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안식의 삶이고, 그리고 예배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식일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복 주시겠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걸뿐만 아니라 고자들에게도 복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어린 양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룩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도 같이 크게 넘어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선포해야 될, 그 일을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완전히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목자들, 제 갈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까요? 선포되지 않을까요? 선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에서 15절,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광주리에 자주자로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그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뭘로 들어요? 욕으로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맨날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런 얘기만 즐겨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 몰지각한 파수꾼들, 목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도자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헛된 꿈만 꾸고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모습, 탐욕이 심한 모습, 족한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채우는 모습. 이 땅의 목자들, 목사라는 사람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 이러한 사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바른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몰지각한 목자들 때문에 결국 57절을 보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57장을 13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가도 감을 당하여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을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느냐?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다이툼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미끄러운 돌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포를 문과 물선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짖을 때 내가 모은 의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이 내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적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이 정성을 바쳐서 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에게까지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 복을 받아 누리겠다 하는 심보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진실한 이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을 보며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성도도 이 땅에서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또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있는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반드시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치시겠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치시겠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치시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랍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그러다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희생되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랑의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무고히 죽은 사람들, 그래서 세월호에 있던 그 학생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너무 안타깝지 않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데요, 이런 논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논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망각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자였던 건가요? 죄인이며 원수였던 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것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불쌍한데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셨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쌍하다는 잣대도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 하나님이 결국 어떤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교묘하게 노리는 그런 논리적인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구원시키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1%도 한 푼어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처럼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고 자기 것만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58장의 말씀인데요. 58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크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내 죄를 알라. 너희가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좀 간절함이 있을 때요,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것이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 금식하는데요.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오락이나 일을 금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 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종들 일시키면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어떻게 해주면서요?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런 금식을 행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죄와 사망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끌어주셨고요. 그리고 마귀의 종되었던 그 사단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을 위한 택한 백성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 밥을 먹든 안 먹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 가신 그 길은 높임을 받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섬기는 길, 낮아지는 길, 죽어가는 길, 좁은 길, 십자가 길인데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참된 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밥을 굶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한테 받아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금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30일, 40일 금식했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고 그리고 명함에다 40일 금식 몇 회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정말 예수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여서 금식하는 그 금식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때 주님께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죠. 그냥 나를 지킨다고 안식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데요. 영과 진리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셨는데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